우리가 7월하고도 내일째 주입니다. 다음 한 주간이 또 남아있죠. 7월은 5째 주까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넷째 주 연일 되어지는 우리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게 하시고 또 우리 생명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바 살고 죽는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열일 뉴스 제목으로 오르내리는 단물 내리고 있죠. 성추행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몰래 카메라 또 여러 가지 촬영을 하다가 덜미를 잡혀서 철저한 신세를 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뭐 폭력 그런 것들이 그 뉴스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을 했는데 요즘은 성추행, 성폭력 이런 것들이 그 뉴스의 헤드라인을 그렇게 메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니지만은 부쩍이나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쾌락에 빠지게 되고 인생의 낙을 그런 어떤 쾌락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들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음행과 더불어 죄를 중한 죄를 자초하는 그 자체. 오늘 바벨론으로 그렇게 지칭되는 그 음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사실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지만 이 사회적인 모순 때문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은 결단코 아닌 거죠. 이것은 악한 음행의 영에 의한 타락의 한 형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대학가에 가면 그 아이들이 그 새벽 그 아침까지 막 술을 먹고 길거리에 토하고 그 젊은 남녀아이들이 몰려다니고 아무데나 털썩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고 밤새도록 그런 짓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학교가 좋다는 충북대학교에서 그 주변에 그런 일들을 제가 아침에 한 운동을 받아보면 참 아주 젊은 학생들이 참 눈 뜨고 볼 정도 보지 못할 그런 형태들을 자태를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폭력이 일어나고 또 수많은 젊은들이 음행에 빠지고 음란한 곳에 빠져서 죄를 중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폭력 문제는 사실 이미 어느 민족에게나 또 어느 나라나 구별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돼가고 있는 그런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음녀 바벨론이 나오고 그 음녀가 탄 짐승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들 또 정보 그런 것들을 좀 하겠는데 그런데 인터넷상의 그 페이스북의 그 공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심지어 목사도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이요. 대수겠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최고 학부입니다. 최고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 코스죠.
근데 그 학교 하면은 그래도 좀 알아주는 학교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고 또 그 학교를 지망을 하면 2번, 3번 이상은 떨어져야지만 들어가고 그런 학교예요. 정식 학교는 그렇습니다. 뭐 일반 교양 학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목사들 학력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학력을 속이고 총신 신대원을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왔다고 써서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당신 거기 나왔느냐? 몇 회냐?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 나보고 오히려 당신 누구니? 난 너의 부속이다. 당신 이거 고쳐라. 왜 목사가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시정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거짓말을 써놓은 학위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러니 목사들 세계에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 이게 뭐 일반 사람들이야 흉이 되겠습니까? 흉이 안 되겠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이 말씀을 깨야 돼요.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여기 누가 나타나냐? 누가 나타나느냐? 음녀 바벨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녀 같은 그 짐승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가 이 17장에 등장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혀예요.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기 학력을 속이고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거짓말을 반복부터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저 목사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데 저 목사 오늘 강단에 서서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 그냥 생긴 대로 살고 생긴 대로 목사하고 뭐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뭘 거짓말까지 하면서 거짓 학위를 기재하면서까지 목사 노릇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거짓 교회들이, 여러분 세상의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십자가만 걸었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아도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그 교회 목사가 진리를 떠난 비진리를 전한다면 그것은 한낱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지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는 혀예요. 예전에 그 현실의 권사님이 하루 저녁에 꿈을 꿨대요. 꿨는데 하룻밤 꿈을 꿨는데 한국의 네노라고 하는 그런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혀가 뽑혀져가지고 전부 다 그 푸죽간에 그 고기 걸어놓은 새걸로 있잖아요. 그 갈고기에 탁 걸려갖고 그 혀들이 쫙 그냥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집회하면서 벌어놓은 돈 다 그냥 북한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다 북한 선교에다가 내놨어. 그 돈이 그때 당시에 수십억이었습니다. 지금은 말하면 수백억 이상 되겠죠. 중은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를 한다고 그 자기 밑에 회계 목사를 뒀는데 조준상 목사 뭐 이런 발표도 되겠죠. 그리스도 했겠죠. 그 양반이 자기 통장에 집어넣고 싹 다 돈을 다 빼돌린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저기 충남 논산에 어디 무슨 뭐 학교, 대학교 하나 세우고 자기 호의호식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빼돌리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죠. 뭐 교회뿐이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뿐이겠습니까? 세상이 총체적으로 이렇게 총체적으로 난국 상황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청풍력의 문제는 이미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어느 지역, 어느 지방을 불문하고 이 시대에 만연돼가고 있는 그런 죄악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성적 타락, 성적 문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관망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남녀노 살 것 없고 정치, 경제, 학계, 연예계 어디서든지 연일 터져나오는 이 성추행, 성폭력, 탤런트, 영화배우, 교수, 정치인 안 걸린 데가 없잖아요. 안 걸린 데가 없잖아요. 모두가 요즘 음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일대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몰래카메라는 왜 설치합니까? 수영장, 탈의실, 목욕탕 아니 설치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외지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면 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안 보이는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내려가다 보면 세탁소가 하나 나오는데 세탁소 건물 앞에 카메라를 보니까 보조 카메라 3대, 메인 카메라 1대 달아놨어요. 제가 걸어서 내려가면요, 메인 카메라가 딴 데를 보고 있다가도 내가 오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서 메인 카메라가 나를 향해서 촥 화면을 켭니다. 그리고 계속 찍어요. 무섭죠? 내가 언제 몇 시에 어딜 지나갔다는 걸 카메라가 다 찍고 앉았더라고요. 가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세탁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사람의 인기척 소리는 얼마나 잘 듣는지 한 10m 정도만 가까이만 접근만 해도요, 카메라가 싹 렌즈 돌려가지고 나를 찍더라. 무서워. 그런 세상. 이런 음행적인 행위를 알리고 처벌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는 미봉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B2B에서 성추행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 곤란을 겪습니까? 이 대한민국 남자들 치고 발 제대로 뻗고 잘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눈만 뜨면은 그것을 성폭력에 대한 것을 그렇게 밝히고 터뜨리고 하니까 언제 누가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죠? 이제 이게 종교계까지 들어온다든가 이미 들어왔어요. 종교계, 교회, 불교. 요즘 불교가 또 요즘 난리가 났더라고요. 조계종 무슨 스님이 어떻게 다 해먹어가지고 또 거기도 지금 막 그냥 개혁하겠다고 막 데모들 하더라고요. 그쵸?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를 말할 것 없이 아주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거보다도 더한 일이 이제는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미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여러분 이게 과거의 일, 현재의 일, 이게 일어나는 사회 현상이라고 볼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미 이 음녀가 이 짐승을 타고서 온갖 사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이것을 처벌하고 법적으로 여러분 이것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봉책에 이것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시대가 점점 제약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풍조가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만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 성적인 그러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은혜가 많은 곳에 범죄가 많은 곳에 또 은혜도 많다.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시대는 우리가 분명히 혼탁한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말의 때의 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단해봅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을 상징하는 음료 바벨론. 이제 바벨론의 부패는 불경건한 세상의 숭배를 자신 속에 요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불경건한 그 바벨론의 부패는 불경건한 세상의 부패를 자신 속에 요약하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음란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늘 사탄이 나옵니다. 사탄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음녀 바벨론인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지자로 이 형성된 집단은 그들에게 충성하도록 세상을 유혹하는 거짓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사탄 짐승에게 충성하도록 세상을 유혹하는 거짓 교회들입니다. 마지막 때는 참과 거짓의 대표적인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판에 어느 글을 올리는 걸 봤더니 우리 교단을 엄청 욕을 해요. 물론 교회, 완전한 교회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앉은 여러분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교단을 얼마나 욕을 하는지, 그것도 여자 목사로 그러더라고요. 야, 참 이상하다. 목사가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함부로 욕을 할까? 자기 딴에는 우리 집단들이 비진리로 보여지는 거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참과 거짓의 대표적인 싸움이 됩니다.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는 싸움이에요. 많은 것을 가졌느냐 아니 가졌느냐, 내가 기득권이고 내가 갑이냐 당신이 을이냐는 싸움이 아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진리의 싸움, 진리의 싸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을 드려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요, 인류 역사 이래 이어온 끊임없는 그런 대립이라. 인류가 생긴 이래에 진리와 비진리가 그렇게 대립을 하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서도 내가 정녕 이것을 먹지 말라고 했더냐? 맞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다.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그런 뱀의 유혹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달콤한 유혹, 마냥 그것이 진리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너무나도 먹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실존을 부각시키자면 사탄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성도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 첫째가 성도들의 증거를 멸하는 데 혈안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쓰면 힘쓸수록 사탄 마귀도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사탄도 그 갑절의 노력을 들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짐승을 경배할 것을 강요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이죠. 짐승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뭐 뿔나고 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짐승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짐승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한 말로 가득하더라. 이게 사탄의 본 모습입니다. 사탄은 권력과 박해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없다면요, 박해가 없다면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름 없는 꽃 한 포기가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모진 그 비바람을 다 견뎌냅니다. 태풍도 견뎌냅니다. 온유월 뜨거운 때안볕도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공기에서 꽃을 피우고 가을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성도들에게 박해가 없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신앙을 소유하기에 우리는 사실을 부족하다는 사실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순결함을 파괴하고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자, 짐승은 박해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음료 바벨론은 유혹적인 사치를 통해서 허용에 들뜨게 만드는 거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이 음료 바벨론은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더는 물질로 미혹을 합니다. 더는 음식을 가지고도 미혹을 합니다. 더는 우리가 사치품 가지고도 미혹을 합니다. 이 음료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금잔을 들었는데 그 금잔에 음란이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더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뭐 외국 영화이긴 합니다만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이 있을지 압니다만 물론 영화 제목하고 많은 내용이 동떨어지긴 하지만 영화 제목만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악마는 명품 제품을 좋아해요. 프라다가 뭡니까? 수제화, 여성들의 가방, 옷, 구두, 여러 그 의류품을 만드는 데서 이 프라다가 제가 인터넷에서 프라다 가방이 얼마나 하나 해가지고 검색을 해봤더니 최하 단위가 140만 원 이상. 그럼 140만 원짜리 프라다 가방 들고 다니면 좀 겁이 납니까? 오대가 좀 날 것 같아? 그래도 갖고 싶죠? 안 갖고 싶어. 빨리.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오늘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었다. 이 여인은 온갖 좋은 것으로 온갖 감나가는 것으로 온갖 명품으로 그렇게 치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치장을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음란에 빠지게 하고 이런 죄로 묶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이런 중한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갑자기 대전으로 옷을 사입으러 간다고 돈을 달래. 얼마 주려야 했더니 아무말도 안 해. 그래서 얼마를 제춘 기억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집사님 딸이 이제 우리 큰아이보다 한 학년 늦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애하고 대전에다 옷을 사입으러 갔어요. 근데 그 애는 이제 자기 아버지가 꽃감을 따기 이제 말리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서 꽃감을 따는데 나무 밑에서 소리 지르고 아빠 왜? 돈 줘! 왜? 대전 가서 옷 사입게!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챙겨서 둘이 대전을 갔어요. 저희 딸은. 근데 저희 딸은 이제 걔가 먼저 옷 사는 걸 구경을 한다고 따라갔는데 그 명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곱게 값이 나가는 그런 옷을 티 한 장에 7만 원인가 8만 원 주고 탁 사입더래.
저희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우리 딸아이가 이제 그 옷을 사러 갔는데 이름도 없는데 이름 없는 상점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살 옷에 준에서 옷을 산 것이 아니라 몇 벌의 옷을 샀어요. 싼 옷을 몇 벌의 옷을 사가지고 이 옷을 자주 갈아입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들으면 더 유익하겠습니까? 비싼 거 티 한 장 7만원, 8만원 딱 주고 사 입는 것보다도 적은 값이지만은 3장, 4장을 티를 사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입으면 어때요? 난 그거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대단하다. 명품이 뭐길래 우리 티 한 장 7, 8만원 주고 사 입어요? 못 사 입잖아요. 여러분 이름 있는 그 티 같은 것도 나오면 저는 인터넷에서 쫙 검색을 해보고 10,000원 이상이면 안 삽니다. 뭐 7,000원, 6,000원, 4,900원 가끔 그렇게 2월 상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삽니다. 근데 한참 때가 지난 거죠. 몇 년 2월 상품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소비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지금 뭐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이 그 영동으로 이제 전화가 이름 없는 운동화를 사신기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상표를 다 떼냅니다. 다 떼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상표를 다 떼내고 굳이 상표를 못 떼낸 데는 페인트칠을 해가지고 그 상표를 싹 치우고 신고 다녀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주위에 자기 친구들, 자기 모든 아이들이 거기다가 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뉴발란스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런 거 신고 다녀요. 그 우리 아이가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신발을 신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상표냐? 그러면 상표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묻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이 그렇게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땐 제가 몰랐어요. 이 녀석 상처는 뭐 어때서 그 상표를 띄내고 그 페인트 칠을 뭐하러 칠을 해갖고 다니나 했더니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는가. 우리 아빠는 맨날 가난뱅이고 돈이 없고 그러니까 좋은 공부 써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해갖고 신발을 신고 다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면 좀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명품이 좋은 것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료를 어떻게 치장을 하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었더라. 이게 미혹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은난히 빠뜨리기 위해서 이 짐승을 탄 이 바벨론이라는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노래방, 술집, 어디 풍문하고 수많은 사람들 은행에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가임할 수 있는 여성, 젊은 여성 5명에 1명이 윤락업소에 종사를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도 있을 것인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숫자는 그만두고 여러분 통계에 의한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5명에 1명이 율랑 여성이라면, 몸을 파는 여성이라면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음란에 빠져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뭐 기호 축제라고 그 동성애 인정하라고 하지요. 양심적 병역 거부. 여러분 이 시대가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혀 있어요. 우리가 깨어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이 나라는 희망이 없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봅니다.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은 아직 세상이 이젠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 아직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우리가 교회가 있고 아직은 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허영과 사치에 빠지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오늘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자줏빛 붉은 옷, 금과 보석과 손에 금잔이 들어져 있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투운동 때문에 요즘 뭐 사회바지 맞아 들끓잖아요. 그 성추행 때문에 이게 여러분 우리나라는 국한된 이 단면으로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이게 총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 바벨론은 부도덕한 로마 도시를 상징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이 음료, 그리고 이 음료가 짐승을 탔잖아요. 짐승은 666 짐승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여인을 부도덕한 로마 도시로 상징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로마가요 2000년 이전에 벌써 로마에는 목욕탕이 있었어요. 공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는 화장실이 그때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욕 문화가 발달을 하고 이런 공중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반드시 타락, 퇴폐 문화가 같이 발전하게 됐죠. 그러므로 이 로마를 갖다가 짐승을 탄 바벨론 음료로 표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제 로마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소아시아 7도시도요 각각 작은 바벨론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시록 초도를 우리가 강론하면서 7교회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특징,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교회 한 개요씩 우리가 강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소아시아 도시들의 이교주의자들은요 각각 작은 바벨론을 형성했고 바벨론은 언제나 유격과 번영의 쾌락을 약속해 주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로마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서도 보여주듯이 바벨론의 의상을 한번 보십시오. 붉은 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 자신을 치장했다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바벨론의 매력의 상당수가 그 부여와 사치에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때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사치는 점점점 심해지고 옷 한 벌에 수백만 원 가진 것이 호가한 옷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식사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00만 원짜리 상도 있습니다. 100만 원짜리 상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작년인가 전북 어디 정확히 내가 위치는 모르겠어요. 거기 가니까 100가지 반찬이 나오더라. 100가지. 그냥 조금씩만 맛을 봐도 다 맛을 못 보고 나갔어요. 큰 그런 상이었는데 하여튼 100가지 반찬이 가득 그 상에. 그리고 그 식당은 예약제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 식당이 번듯한 식당이 아니라 그냥 시골집의 식당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는 허리가 꼬부러져가지고 그냥 할머니도 뭐 세련된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그저 시골 할머니.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는
그 자기 집 식당 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 행여나 이렇게 예약을 해놓고 안 올까봐 기다리고 있더라. 들어갔는데 진짜 100가지 반찬이 나왔는데 실수가 없어. 그리고 대접하겠다고 해가지고 목사님들 6명인가 8명이 갔어요. 6명인가 앉아서 먹는데 반찬을 다 놔둬 먹고 나왔어요. 그게 자랑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마지막 때 허리 허식이. 여러분, 사탄 마귀는 여러 가지 형질을 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지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인간이 특히 아시아의 이교도들은요, 아시아의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로마를 바라봤다고 하는 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음녀 바벨론으로 지칭하는 그 음란의 여인을 바라보게 하고. 요즘 여러분 여성을 상품을 해가지고 여러분 여성들을 상품화해가지고 돈을 버는 집단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죠? 여성을 상품화해서 이 마지막 때의 또 하나의 특이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부와 손을 잡고 거짓 종교, 즉 성적인 착취를 가진 현대 국가 내지 도시들은 바벨론의 현대적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오늘날 얼마나 이 대패문화, 이 성적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벨론은 오늘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이 음령, 이것은 재림 직전의 지구의 타락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다중적인 묘사로 구현되고 있는데 그 미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인해 가지고 타락해야 되는가. 이것은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바벨론은 그들 마음 깊은 구석에 언제나 작용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서 짐승이라는 존재는 공포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통제하는 거죠. 이 여인을 태우는 이 짐승, 이 짐승은 언제나 그 무시무시한 권력과 공포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음녀는 금지된 쾌락을 미끼로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게 함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 쾌락에 빠지고 도박의 쾌락, 도박, 게임, 여러 가지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이 지구촌 어딜 가봐도 여러분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일본의 도쿄나 한국의 서울이나 뭐 별반 이 밤문화가 다를 것이 없다고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미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세벨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미 이세벨로 여겨지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하는 이 거짓 일로 인해서 거짓말하는 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모습을 하고 거짓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참 별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별별 교회들이 다 있어요. 이제 유혹은 교회 밖 로마 제국의 우선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만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가 교회 안에도 침투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통일교도요. 장로교 간판을 걸고 통일교 간판을 걸면 저기 이단이라고 안 모여들지만 양의 탈을 쓰고 오늘날 현재 우리 기독교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지원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전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밖에 우상 문화뿐만 거기에 대해서만 신경 썼지 교회 안에서의 만연되어 가고 있는 이런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싸움은 바로 뭡니까?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은요 교회에 들어와서 가만히 속삭입니다. 세상과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이 괜찮은 일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되면 다 하는 목사님, 서울에 가장 큰 교회를 짓고 7, 8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성령운동을 했던 그런 목사님, 그분이 불교권 그런 강연에 가서 뭐라고 강연을 했느냐?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 상황도 여러 형태로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WCC 문제는 한국 장로교회 양대 교단으로 갈라놓았습니다. WCC가 뭡니까?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보고 인정해주지 않고 천주교도리 형제고 불교도리 형제고 마하메트도리 형제고 천주교도리 형제고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고 하나를 WCC가 그걸 얘기해요. 그걸 추천합니다. 매년마다 그들이 이제 각국으로 돌아가면서 대회를 여는데 거기는 불교 중이 와가지고 연구도 하고요. 다른 타 종교에서 와가지고 그 종교 의식도 해요. 인정하자는 얘기죠. 하나니까. 여러분, 머지않아서 세계 정부도 하나로 단일 정부로 통일이 됩니다. 머지않아서 세계 모든 종교가 하나로 갑니다. 이미 그것이 시작이 됐어요. 바로 WCC가 그런 오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런 일에 벌써 부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그러는 말씀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인물로서 그와 협력하는 많은 다른 권력을 동원해서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 짐승,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계시록 19장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출현하게 될 그러한 아주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오늘 8절에 보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앞으로 출현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그렇죠?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요즘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핍박합니까? 없어요. 상관도 안 해요. 없어진 듯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에도 있었다. 수십 년 전에 저희가 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이제 청년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시골에 그 고등학교 다녔던 그 아이라고 이름은 이제 지금 어사무소에서 잘 몰라요. 이름이 장 무슨 복인데 이 아이가 교회만 갔다 오면 이 아버지는 이제 교회에서 이 아이가 끝날 때쯤 되면은 교회에서 떨어진 곳에서 기다렸다가 이 아이의 머리를 잡아채가지고 그 먼 집에까지 그 머리를 잡아채가지고 집에까지 짐승이 끌고 와요. 차라리 남이 그랬다라면 속이나 상하지 않지.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 아버지가.
그 아이의 교회 가는 게 너무나도 못마땅해가지고 머리채를 감아줘가지고 그 먼 길 집에까지 아이를 머리채를 잡고 질질질질 끌고 이러기를 수없이 합니다. 결국 누가 이긴 것 같아? 모르죠. 그분들이 이제 음란과 신을 이사나가가지고 더 이상 소식을 못 듣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악해졌을까? 이 아버지 또래, 이 아이의 아버지 또래와 이 아버지라는 분이 교회를 동시에 나갔는데, 한 분은 낮에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서 몇 년 만에 집사가 됐고, 이 아이의 아버지는 바쁘다는 핑계로 저녁에만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사님이 그 당시 전사님이었으니까 전사님도 참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같이 나왔으면 나중에 주든가, 이 사람 저녁에 남은 사람을 고민해갖고 이렇게 낮에 나오면 식분도 줘야 되고 하니까 낮에 좀 나오십시오. 그렇게 권유를 했으면 좋은데, 그냥 12월 연말 되면 여러분 소리 집사도 다시 임명하잖아요. 그때 낮에 나온 사람을 집사로 임명을 하고 밤에만 나왔던 이분을 그냥 집사에서 올려놓지도 않고 아예 명단에서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나하고 똑같이 교회 나갔는데 한날 1시에 나갔는데 저 사람은 집사를 주고 나는 집사를 안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적을 두고 이 사람에서 교회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성충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것을 이분이 곱게 볼 리가 없죠. 아들, 딸, 부인 할 것 없이 핍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심한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이 양반이 아주 그 유명한 사건을 하나 터뜨렸는데, 인분인지 뭔지 몰라요. 인분인지 뭐를 비닐에 싸가지고 가가지고 시골교회니까 이제 새벽기도 다니려면 뭘 하니까 교회에서들 많이 주무셨거든. 그때는 한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딱 이분이 한밤중에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비닐에 쌌던 그 인분을 성전을 향해서 탁 던져버리니까 비누가 탁 터져가지고 그 주무시던 분들한테 다 튀고. 상상이 갑니까? 이야, 그런 사건까지 있었어요. 저는 그런 사건이 왜 있나 하면 이 양반 끝까지 하나님께서 버티게 놔두다가 하나님께서 이 양반 다시 믿음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으셨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핍박이 없습니다. 박해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8절.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출현하게 될 막강한 세력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막대한 세력이 다시 출현을 한다는데, 장차 부정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올라온다는 얘기, 우리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있지 않는다는 것은 박해가 잠시 유보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지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다가올 박해는 또다시 그 강도가 점진적으로 아주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진다는 사실. 전에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박해가 마지막 때에 올라온다는 얘기.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